오늘 설교 좀 한번 따라 할까요? 돈은 복인가 재앙인가? 시작. 돈 좋아하시죠? 그렇죠? 지금 아멘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좋죠. 그런데 돈을 잘못 쓰면 돈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구석기 시대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자를 때는 두툼한 걸 쪼개서 날카로운 돌로 이렇게 자르는 구석기 시대였죠. 신석기 시대는 그 돌을 갈고 닦아서 더 날카롭게 잘랐죠. 철이 나와서 이제 철로 칼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 사이에 칼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칼을 잘 쓰면 매우 유익한 복인데, 칼을 잘못 쓰면 그 칼이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칼을 만질 때마다 누구라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자주 만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하죠. 사고 싶은 물건 살 수도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돈을 잘 쓰면 복인데 돈을 잘못 쓰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이 모집되면 한 명이 거저갈 수 있기 때문에 30명을 채웠죠. 그런데 돈을 다 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못 가게 됐어요. 돈을 돌려줘야 됐죠.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됐는데 차라리 돈이 없는데 가고 싶으니 갈 수 있도록 그 돈을 그쪽으로 훌로잉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한 분이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분이 대신 갔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돈을 훌륭하신 분도 누구한테 간지 모르고 받으신 분도 누가 줬다는 걸 제가 나만 알아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갔다 오신 분은 항상 누구를 봐도 감사하고 또 주신 분도 감사하죠. 이렇게 돈은 잘 쓰면 참 유용합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든다면 저희 부목사가 이렇게 외국에 있다 와서 사택을 마련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사택을 마련해 청년 대출로 1억을 전세적 받아서 이제 1억 전세, 빚낸 전세죠.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화성 남양에서 서희 4차에서 25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급매가 나온 게 있는데 신축인데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지 않겠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청년 대출을 받으면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렁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출이 전세에 든 1억이 빠져나와야 글로 돌리는데 한 달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억만 좀 돌리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1억을 빌리도 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1억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돈은 없죠. 그래서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무리 뒤져도 현찰 1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또 제가 성도들이 그런 돈 문제를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레이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레이더에 포착이 됐어요. 잘 아는 분이 최근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은 1억이 통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심 믿고 찾아갔어요. 이러이러해서 한 달이 딱 움직임이 필요한데 넉넉지 않고 2달 정도만 1억을 좀 돌릴 수 있겠냐. 근데 그분이 선뜻 이 당연히 되죠. 통장에 넣어도 뭐예요.
그냥 유용하게 써야죠.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입니까? 이자는 무슨 이자입니까? 그냥 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돌려줘서 정말 기적같이 화성남향의 25평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통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통 이자를 내가면서 지금 줄기 목사님이 거기 살고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면 정말 복이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평생을 기억하면서 그분 감사하게 될 거고, 저희 아들 목사는 평생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죠. 정말 계속 전세를 전전할 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남들은 그 아파트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 한 달의 갭을 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돈을 잘 쓰면 복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돈을 잘못 써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서로 동업하다가 친구 잃고 돈 잃은 경우도 있죠.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남편이 맨날 유흥업소 출발하고, 부인은 맨날 친구들하고 또 댄스 파티 다니기 시작하고, 자식들은 맨날 강남에 오렌지족에 들락거리다가 집안에 폐가 망신한 경우가 우리 안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안산에 왔을 때, 그때 한참 개발 때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수용돼서 졸지에 논밭이 도시화되면서 목돈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교훈기가 고급 승용차 되고, 막걸리가 맥주가 되고, 동네 주막집이 강남 안양으로 나가서 돈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폐가 망신한 집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아마 이 사실을 알 겁니다. 삼본의 한빛타운 너무나 잘 아시죠. 아주 친한 안수 집사, 아주 친한 집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둘이 호영호재, 나이도 1살 차이, 항상 형님하고 동생하고 그런 분들이 땅을 사서 2,000평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동업한 거죠. 그래서 동업할 때도 뭐 얼마나 서로 좋게 잘 지내고 몰라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친한 호영호재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감옥에 넣고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시족이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돈은 잘 쓰면 정말 복인데 잘못 쓰면 이렇게 관계를 깨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어떤 집은 돈이 벌리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사주고 다. 그래서 자녀가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죽고 나니까 세상 건달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민감하게 듣는 이 돈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는데, 사실 목사가 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하면 무조건 마음을 꺾어 드는 분들이 많고, 새로 믿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리즈로 강의하다 보면은 어차피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돈이 화가 되지 않고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돈이 화가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돈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뒤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피조물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재물, 돈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신 돈신을 성신 없다.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맘모니아,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맘몬신, 귀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바로 재물입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서 토속 기념품으로 사왔대요. 너무 토속적이고 멋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우상이었어요. 우상 단지였어요. 나는 이런 관계 없다고 사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걸 사다가 방 안에 화장대에 갖다 놓은 다음부터는 자꾸 악몽을 꾸고 크고 작은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를 추적해 봤을 때 바로 아프리카에서 사온 그때 그 물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건 자체가 귀신은 아니지만 물건 뒤에 배경에 악한 영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갖다가 폐기 처분하고 나서부터는 악몽이 사라지고 우환이 그쳤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맘몬, 즉 돈이 귀신 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돈 뒤 배경에는 그런 어둠의 영적인 배경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돈 자체가 귀신은 아니지만 돈 곁에, 돈 뒤에는 이런 어둠의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에 다스림 받을 것인가, 돈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능력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칼을 다스릴 수 없는 자에게 칼을 주면 안 되듯이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돈 관리하는 것도 안 가르쳐 놓고 돈을 벌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미쳐버린 겁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인 겁니다. 100원을 줘보고 500원을 줘보고 1000원을 줘보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주고 관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축복의 씨앗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걸 알려주고 어릴 때부터 11조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데 다 큰 다음에 심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돈에 다스림 받을 것인지 돈을 다스릴 것인지 이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영역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이 복이 되게 하려면 경제 불균형 가운데 플로잉을 배워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플로잉, FLOWING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불균형과 불평등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스며들면서 구조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플로잉이라는 물질의 평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볼펜 가지신 분은
좀 볼펜을 가지고 쓰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 평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서남아 같은 데 가면은 적은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남아에 한번 선교 갔더니 선교사님이 운전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이 주제에 어떻게 운전기사를 두고 일을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 운전기사를 쓸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한 10만 원 넘겠죠. 그러니까 안전도 있고 또 일도 줄 수 있고 서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년 전이긴 합니다만 서남아에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 5, 60만 원이면 개척교회 목사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만 뭉치면 한 교회를 세워서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를 하나 개척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것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으세요. 버는데 쌓아둬서 썩는 부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필요를 가진 다음에 나머지는 이 불균형의 낮은 것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 돈을 잘 쓰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돈 가지신 분들은 절대 아멘 안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나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잘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두고 있다고 내게 아니죠. 돈은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흘러 보내는 것을 플로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8장 2절 볼까요?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사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밑줄 치세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성도를 구제하는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걸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런 재정적인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환난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도망나 이쪽으로 피해오죠. 그러면 우리 믿음 형제들이 모여 그들이 먹을 것, 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진 분들이 꺼내서 그들에게 구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선부동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난은 어렵다, 이 동네로 다 몰려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재우고 작은 방을 내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니까. 그때 필요한 게 구제비잖아요. 그래서 구제에 참여하는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그걸 배제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던 마게도냐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일어났던 저희 교회에서 했던 플로잉 사건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은행에 들어가는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헌금이 다 선교 구제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 즉 부활절과 성탄절 헌금 전액은 OK 사역부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선교 구제로 교육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29년째 교육자 보건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헌금해 준 돈은 저에게 넘어옵니다. 제가 가지고 이제 그것을 흘러보내는 플로잉 사역을 합니다. 바로 최근에 2, 3주 전에 생긴 일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될지 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심부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 레이다망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하시다가 오셔서 추방당에 오신 분,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홀 사모님 되신 분과 함께 산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하고 추방당하시고 홀 사모님 함께 살 때 그들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외시키지 않나라는 그런 소외감이 있지 않게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돈을 보내면서 이 말을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표시로 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플로잉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용인 쪽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사모님이 7년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습니다. 60살 때 치매가 왔는데 지금 67세인데 치매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자녀 손주들도 아예 몰라보고 남편만 딱 알아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셨습니다. 그 치매에 걸린 사모님을 목사님이 돌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듣고 가서 뵙기로 했습니다. OK 사역부에서 봉투를 받아가지고 가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아프시니까 목회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 따라가 버리고 자녀들도 몰라보니까 자녀들도 오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모님과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만나교회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있으니까 이천에서 농촌 목회하시는 이천 여주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맨 할머니만 있대요. 그 목회를 지키는 목사님 몇 년 전에 간 이수술을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요양보호사 하면서 교회를 끌어가는데 안타까운 건 자제분 한 분이 그분이 장애인이에요. 농아예요. 직장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그 몇 푼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분인데 사모님이 뇌경색이 온 거예요. 말을 어눌해지고 한쪽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모른 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봉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병원비 쓰라.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2주 만에 회복이 되셔서 그분이 퇴원하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산 만나 교인들에게 꼭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난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이 있는 헌금을 비추겠다가 낮은 곳에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것이 플로잉이고 이렇게 해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아주는 것이 돈을 잘 쓰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합니다. 돈을 좀 열심히 벌으세요. 그리고 부활절 헌금 성탄은 쩌쩌기만 좀 크게 하십시오. 헌금자 명단은 제만 알거든요. 저는 받아보고 어떨 때는
와, 이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헌금할 수 있지? 가슴이 철렁거릴 만큼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에이씨 너무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때 아껴 쓰고 전략해서 좀 통 큰 헌금 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교역자 복원주일 29년째 계속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늘 레이다망 돌려서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평상시에 은혜 받고 저한테 밥 사주지 마세요. 저 건강상 안 좋으니까 사주지 말고, 밥도 사주지 말고 아무 사주지 마세요. 꼭 갖고 있다가 그때 헌금 좀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좀 헌금이 좀 많이 모아져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 형제, 자매, 선교사, 목사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또 봉투를 가져요. 목사님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제가 바빠서 못 쓰니까 목사님 다니면 써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받아가지고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렇게 썼다고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타락한 세상에 무너진 경제 불균형,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평형을 맞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할 겁니다.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낸 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녀가신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 기억하시죠? 그분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플로잉하기로 결심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지요. 그러나 11조 해도 넉넉하니까 12조를 합니다. 11조는 교회에다가 11조는 구제로. 그래도 넘쳐나니까 10에 3조를 합니다. 또 넘치 10에 4조, 10에 5조, 지금은 10에 9조를 합니다. 10에 9조하고도 집 있고 차 있고 예금도 하고 넉넉히 산다는 겁니다. 10에 9조.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 그대로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왜? 돈을 쓸 줄 알고, 돈을 다룰 줄 알고, 돈을 흘려보내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남편이라는 사업장의 아이템하고 세계적인 2등하고 경쟁이 안 된대요. 아예 2등이 못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블루오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가, OK 사역부가, 교역자 복원주연금이 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에 사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사준 거로 다 믿을게요. 그때 풀어놓으세요. 조금만 아껴 쓰시고 외식 좀 줄이시고 전략하셔서 절경음 때 좀 많이 하셔서 OK 사역부가 손을 벌리는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재물이, 돈이 복이 되고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로컬 처치에 와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면 좀 싫었어요. 괜히 싫었어요. 그리고 질라진 목사로 생각했어요. 그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틀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헌금과 믿음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저희가 36년 되면서 안수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많이 의논했어요. 임직자들에게 교회에다가 기념품을 남기게 헌금하게 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도 신중하게 여러 교회를 알아봤어요. 여러 교회를. 그러다가 저처럼 선교단 출신인 김인지 목사님 만나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분도 CC 출신으로 선교단 출신에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동산교회에서도 별거 다 해봤대요. 안 받고 줘보기도 하고 받고 줘보기도 하고. 그런데 둘 쪽 다 문제가 있지만 임직자는 임직 기념으로 남긴 게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년 전에 장로들은 장로가 되려면 600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해라.
안수사는 300만 원, 권사는 300만 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정해도 보세요. 안 내겠다고 안 낸다는 어떻게 안 내겠다는데 아니 투표가 됐어. 임직했어. 안 내겠다는 어떡해요? 그럼 냅뒀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정해도 못 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또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내죠. 그래서 그 액수 이상 내신 분도 있었어요. 세월이 지났죠?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안 내신 분들은 헌신을 안 해. 안 내신 분은 교회를 떠날 때 미루듯이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내신 분들은요, 이게 자기 교회야. 그리고 안 떠나. 헌신을 해. 헌신할 때 보니까 정말 어려운데 헌신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 저 지방에. 지금도 이 교회 자기 교회래요. 따라합시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하거든요. 너희들이 막 뭐 체험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맨날 싸우거든. 싸우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육적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이 3장 고린도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들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밑줄 쓰세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왜 신앙이 어리다고 책망했냐?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에 묶여서 신앙생활 꼼짝 못하는 사람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그걸 깨야, 만몬신을 깨야 믿음이 성장하고 만몬신을 깨야 지금의 유리창을 뚫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을 떠나갔다. 그 얘기는 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예수를 못 따른 겁니다.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 돈 얘기 많은 시험 든 사람들,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아직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재물의 종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물의 종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한 번 정도는 가슴이 철렁거릴 만큼 희생적인 헌금을 할 때 깨질 줄로 믿습니다. 재간증하겠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해군에 있으면서 의과사제들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것으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부사관 제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신길 역동에서 원룸, 부엌 하나, 방 하나 딸린 전세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최자신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갔더니 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고쳐서 정상적인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네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치고 못 살리 기도원과 훈련 받으라. 그 말 하더라고요. 저는 듣는 순간에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전 재산인데 바치면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머뭇거리니까 아멘 안 하겠냐고 호통을 치길래 엉겁길이 아멘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고민이 시작됐어요. 기도만 하면 방 빼라. 눈만 뜨면 갈 데가 없으니까 못 빼요. 방 빼, 못 빼, 방 빼, 못 빼를 일주일을 했어요. 너무 성령의 강권점이 있어서 방을 뺐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야박스럽게 복덕방이 내놓자면 2시간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방이. 그래가지고 방을 빼서 버침을 싸들고 내학과 싣고 나와가지고 여의도 선보원께서 가리봉동 5거리에 가스펠하우스라고 지성전이 있어서 지하에다가 물고 넣어놓고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묶어서 100만 원을 이렇게 흰 종이에 편지에다가 하나님 전 상서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살레 기도원에 갔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딱 한마디 축복 기도하셨어요. 안수하면서 주여, 이 젊은 종이 가진 것 다 바쳤으니 평생 장막태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도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여러분 중에 크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바쳤어요.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하 성전에서 성전 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1년 반 짝 지나니까 임종배 선교사님이 저를 알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옆에 연희동에 선교사의 집에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최 목사님이 선포한 그대로 지금 거의 50년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저는 돈을 쫓아간 적 없어요. 돈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가진 감은 싹 털어봤더니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돈에 붙잡혀서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들고 돈 얘기만 하면 체하고 급하신 분들 한번 좀 깨고 나오셔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돈이 복이 되고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돈 문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을 섬기고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여호와를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만몬을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 얘기만 하면 민감해지고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 문제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가시면 내가 돈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실컷 해버린 거예요. 그냥 본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실컷 들으세요. 실컷 조심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재정을 보신 우리 유순자 권사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아내도 있지만 저는 정말 돈 문제 무섭습니다. 조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설교 듣지만 난 자녀지간에도 돈 문제 정확합니다. 전에 친구들 모르게 다 적어놓습니다. 내가 준 거 다 적어놓습니다. 언제 얼마 주고 얼마 받고 다 적어놓습니다. 저한테 부족한 거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한테 부족한 거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은 부자지간도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냥 함부로 주고 적당히 넘어가고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사람 사귈 때 돈 문제 흐리면 사귀면 안 됩니다. 돈 문제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여전사인데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한 교회 전사로 부임을 했대요. 신방연사로 열심히 전도해서 어렵게 한 영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딱 3주 지나니까 찾아왔더래. 교회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이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돈 떼어먹었다는 누명 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받은 것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세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도 아껴 쓰세요. 택시 탈 것 버스 타고 다니시고 외식 줄이시고
옷도 좀 아껴 사시고 그리고 빚부터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빚 내놓고 돈 문제 깔아놓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돈 문제 정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돈 문제 안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는 이 말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뭐 한다고?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돈 문제, 부자지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돈 떼먹어서 영혼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채 쓰지 마시고 돈 쓰시려면 은행권을 쓰시기를 바라고, 남 빚보증 쓰지 마시고, 그래서 돈 문제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한번 있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해요. 요 말을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이상하게 오해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 가난했으니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기 말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잘되게 하려고 가난을 무릅쓰고 내려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되라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걸 보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동업하다가 형제관계, 목장관계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네 잘되는 길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손해를 못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도 그래, 네가 좀 더 먹어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영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업하다가도 그래 5대5 아니야 6대4 해가지고 네가 6 먹어, 4 먹을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육신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 N분지일 많이 하더라고요. N분지 애들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소수점까지 뛰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써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교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한 번은 이 암흑의 집사가 여자 집사인데 새벽기도를 마치는데 나를 찾아왔어. 주는 새벽기도 안 나와놓고 그 보자기를 꺼내 신문지를 꺼내서 주섬 꺼내놔. 그러니까 돈을 한 봉투를 갖고 와서 한 보따리를. 이게 뭔 돈이냐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못 사, 형제들이 너무너무 못 사는 거야. 왜 못 산가를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부흥회 때마다 작정해놓고 한 번도 작정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된 것 같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세금 빼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1,300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남편의 허락받고 왔냐? 허락 안 했다니. 안 돼, 안 받아. 갖고 가. 네 혼자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남편과 함께 가고 몰라도. 이 여자가 화를 내는 거야. 목사님 헌금도 안 받는다고. 안 받아. 저는 그걸 보내놓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봐버리면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흥회 때마다 맨날 작정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냐, 이 말을 할 때
자녀가 부모의 물질관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자매 어렵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돈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준을 가지시고 자녀 앞에 돈에 대한 선명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워서 돈을 다스리고 흘러보낼 줄 알고 믿음을 성장의 도구로 쓰고 영혼군의 도구로 쓰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 은퇴를 앞둔 사람으로서 아니 세상에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정말 조심할 게 있다면 이성 문제하고 돈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게 이성 문제고 돈 문제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조심해서 돈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돈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일 하시면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